자,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란 말은 생기가 거하시면, 말씀이 거하시면 같은 말이죠. 영이 거하시면, 말씀이 생명이요 영이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빛의 갑옷이고요, 어둠과 떨어져 있는 빛의 갑옷, 말씀, 영,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어떻게 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영은 어떻게 해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 죽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너 죄는 죽고 의는 살아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님도 죽으면요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살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죽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죽었다 복창하면, 나 죽었다 이렇게 복창하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살린다고요. 나 소경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눈을 뜨게 만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고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요 씨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고자가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에게 교통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만든다는 거죠.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몸은 흙은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이미 그땐 육체가 죽은 거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은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했잖아요. 성전이라고. 죽어요? 안 죽어요. 그 몸이 천사의 몸처럼 가는 거라고요. 그게 천국에 가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건 이제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한 번 첫째 부활에 동참하면 더 이상 둘째 사망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뭐냐면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영으로 살기 때문에.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씨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자,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내가 스스로 해결해요, 못해요? 해결 못해. 어디로 들어가면 해결돼요?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안에 들어가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어떻게 돼요? 이게 죽어버린다고요. 길가밭이 갈아엎어진 게 죽는 거죠. 돌짝밭이 돌이 제거된 게 죽은 거죠. 가시가 자꾸 자기가 살고 싶은데 가시를 제거하는 게 그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인다고요? 내가 스스로 이걸 죽인다고? 땅을? 안 된다고. 네 마음에 네 땅을 네가 못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했다고? 너 길가밭, 너 돌짝밭, 너 가시밭, 그거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래. 원래 주님은 어떤 밭이었어요? 좋은 밭이죠. 이 세상에서 좋은 밭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설마 돌짝밭 가지고 왔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자기 마음의 땅을 길가밭으로 왔을까? 가시밭으로 왔을까? 아니에요. 좋은 밭으로 온 거예요. 좋은 밭으로 왔으니까, 자, 좋은 밭이라는 거는, 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속에. 좋은 밭이라는 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걸 좋은 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 말인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밭이야. 그러니까 좋은 밭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밭은 이 땅에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좋은 밭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품은 거야. 어떤 거를?
길가밭을 품은 거야, 돌짝밭을 품은 거야, 가시밭을 품은 거야, 그 땅을 품은 거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죽으시니까 길가가 없어지고 돌짝이 없어지고 가시가 없어지니까 다시 좋은 밭만 남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좋은 밭 남은 거기에 씨를 심겠다는 거예요. 자기 씨를.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누구 밭에다가, 예수님 밭에다가 예수님의 씨를 심어서 그 나무를 키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전히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해요? 우리 보고 시키면 좋지. 아니라니까. 왜 주님이 다 하시냐면 너는 죽었잖아. 네가 죽었기 때문에 네 힘이 없어져 버렸다고. 네가 사라진 사람만이 열매를 맺는다고요. 주님을 따라가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제자가 된단 말이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없잖아. 네가 없는 거지. 자, 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봐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걸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잖아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죠. 그죠? 갈라디아 20절 보면,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여 라는 말이 십자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즉 이제는 어떻게 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흙은 흙으로 돌아갔잖아. 흙은 흙으로 돌아갔어요. 오직 내 안에 뭐가 사는 거야? 내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못 살아요. 그리스도만 사는 거란 말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육체 가운데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라는 흙덩어리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이 소유격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소유격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격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아니라고. 왜 앞에서는 죽었다고 해놓고 뒤에서 자기가 믿는다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요, 변함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죽은 거야.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갔어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야. 욕심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가시를 어떻게 낼 수 있어요? 돌짝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딱딱한 마음을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이미 그걸 품으시고 좋은 밭이 죽으셨잖아. 그래서 다시 좋은 밭 됐단 말이에요. 다 없어졌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좋은 밭 되니까 그 좋은 밭에 씨를 심는 거죠. 아무데나 막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느냐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좋은 밭에 씨를 심는다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된다고. 그 나무가 그 씨의 나무잖아요. 그 씨의 나무니까 그 씨는 예수님이고, 이 땅에 내려오셔 심겨주신 예수님이고, 그 씨의 나무니까 예수님이죠. 나무가. 그 나무에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그 열매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주님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열매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열매라는 내 안에 또 씨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게 그 나무의 열매예요. 그 나무의 교회라고. 근데 그 안에 또 씨가 있다고요. 그 주님 심겨진, 이 땅에 심겨진 그 씨가 그 안에 또 있다고요. 똑같은 씨가. 그러니 우리 안에도 말씀이라는 예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또 살아계신다고요.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 나무의 열매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야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는 그냥 막 아무렇게나 교회 다닌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를 부르신다 그랬죠. 제자를 만드신다 그랬죠. 주님은.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랬죠.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셔가지고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됐다고요? 이 창조된 것이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걸, 땅과 하늘을 만들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이 땅에서, 교회에서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 만들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띄운다고요. 이 땅에서 불러들인다고, 그 위쪽으로. 그래서 땅에서 네가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 너를 위에서 끌어올려서 너를 살게 될 것이다. 끌어올려서 살게 되면 너는 땅의 운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운명의 사람이 될 것이다. 거듭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된다. 영의 삶, 육체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래 땅에, 우리라는 나라는 아래 땅에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마음으로 또 열매 맺는 그 주님이 되셔서 그 좋은 나무를 좋은 열매로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요, 3일 길입니다. 인생은 3일 길이라는 걸 잘 아시죠? 그러면 그냥 3일 길을 한 번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확 던져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애굽에서 반드시 홍해바다 건너게 하고 광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냥 가나안 땅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또 여리고성이라는 엄청 큰 성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걸 또 다 때려 부셔요. 때려 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네가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무장해서 네가 싸워서 가지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적 군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드시면 그 신부는 가늘가늘한 신부가 아니라 영적 군대가 되는 영적 하나님의 군대, 자, 신부이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3일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디에 갔다 왔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하고 다른 정탐꾼 10명이 있었는데 그 12명이 그러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가나안 땅에 갔다 왔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나안 땅을 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광야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가서 보고 왔다고요. 요단강 건너서 가서 보고 왔다니까. 그래서 한참 구경하고 막 엄청 큰 포도도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 거인들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다 어떻게 해서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죽었다, 우리 죽었다. 야, 우리 애굽으로 가자. 예? 지도자 한 명 따로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가자 막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예, 옷을 갖다가 벗었어요, 찢었어요? 찢었어. 벗는 게 이게 땀 차가지고, 이게 여름에 땀 차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안 벗겨져. 이게 그냥 찢어버렸어. 그냥 확 찢어버렸어. 얼마나 답답한 말이야. 옷 찢는다는 게 자기 마음을 찢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막 마음을 찢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찢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찢겼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유일하게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마음을 찢었어요. 자, 뭐 엄청나게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받고 인정받은 사람만 뭐 구원받고 하나님이 쓰셔요? 안 해요. 갈렙 같은 사람은 원래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갈렙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했어요? 개똥, 똥개라는 이름이에요. 아, 진짜 이름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진짜 무식한 부모들이 자식 이름 갖다 개똥아 이렇게 한 게, 그게 실제로 그 나라도 그랬던가 봐요. 그 나라도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갈렙 이름 자체가 개똥이라는 이름입니다. 똥개, 그 이름이에요. 그 단어.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뭐 엄청나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에서 왔으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네. 근데 갈렙은 형편없는 사람의 이름만 봐도 딱 알아요. 이름만 봐도 개똥이에요. 똥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함께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이 딱 증인이 된다고요. 어떤 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나온 증인이 됐다고요. 이 두 사람이 증인이 돼서 둘이 막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서 잡아 먹어버리자, 그냥 다. 그거 다 우리의 밥이다. 가서 먹어버리자. 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을까? 왜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냥 한번 객기 부리는 거예요? 갔다 와서 딴 사람 다 애국 돌아가자니까 자기들도 승질 나가자, 옷 좀 찢어버리고 우리 한번 들어가보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죽고 나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런 뜻이에요?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던 거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미 도착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은 지금 애굽에 있었던 그 사실을 믿죠. 광야에 있는 그 사실을 믿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진리를 믿었다고요. 거기에 가는 이 사람들의 생활은 땅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광야에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광야의 삶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삶을, 그 땅을 휴거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진리를 믿으면 여호수아 갈렙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성경이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게? 이 책이 말이에요. 이 책이 여러분 구원합니까? 아니에요. 이 속에는 여호수아 갈렙 같은 똑같은 사람이,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예수만 믿으면 돼, 가나안 땅을 믿으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다는 걸 여기서부터 믿었으니까 우리 끝까지 아쉽지도 않냐, 여기까지 왔는데 아쉽지도 않냐, 그냥 믿어보자, 쫙 믿어, 끝까지 그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거요, 여호수아 갈렙 별거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모세가 뭐 대단합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합니까? 뭐 실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아니에요. 실수 다 했죠. 다 잘못도 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다고요. 자기들이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나라 올라가는 건 다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뭐 대전에서가 아니라 똥개 같은, 개똥 같은 갈렙도 여호수아와 같이 있으니까 믿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렇다고 애굽 간 것 같아요? 애굽 가자, 애굽 돌아가자, 애굽 돌아가자 아무리 데모해도요, 하나님 애굽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거기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다 죽었어요. 41살부터 죽는 나이까지 다 죽었어요. 41살부터 죽는 나이까지. 그러면 몇 살부터 몇 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요단강 건너서 1살부터 40살까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광야에서 난 어린아이가 들어갔다니까 그 믿음의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지, 영적인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무슨 진짜 애기들만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애기들 들어가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려요? 응?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해요? 40살까지 광야에서 태어나면, 광야에 들어가서 딱 애기 임신하면 그때부터 40살이에요. 40년을 거기 있었으니까 40살까지 거기서 있었던, 40살까지만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누가? 여호수아 갈렙이.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었다고요. 광야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이 1살부터 40살까지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진짜 하나님만 순수하게 믿는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은 광야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 누구랑 똑같은 믿음 가졌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은 믿음 가졌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41살부터 노인 행세했던 그런 사람들, 자기들은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 중간에 막 누구한테 반항도 하고 막 하나님한테 반항도 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냥 애굽으로 돌려보내지도 않아요. 그냥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 그런 게, 목사님 그러면 나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지 마요. 좀 무서워 죽어서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속에, 자, 41살부터 노인까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단 말이야. 광야에서 영 이상하게 세상 애굽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믿음 없는 생각들을 가진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한쪽에 늘 그게 있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때 당시에 그 41살부터 노인까지 있는 사람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냥 그렇게 쓴 겁니까? 이게 무슨 동화책이요? 그런 게 없었다고요? 그게 있었다고요. 실제로 죽였다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이거야. 그들의 육체적인 삶을 따라가지 마라 이거야. 믿음 없는 생각들을 따라가지 말라 이거야. 믿음 없는 말들을 하지 말라 그 말이야. 그런 41살부터 노인까지의 그 삶, 그 믿음 없는 삶이 여러분 속에도 있다. 그거 죽여야 된다는 거야. 광야에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야. 교회만 왔다는 목사 말을 통해서 계속 죽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을.
그러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죽어야 1살부터 40살까지의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살아난다고요. 여러분 속에서 막 살아난다고요. 그 믿음이 막 생겨난다고요. 예수의 믿음이 막 생겨난다고요. 내 믿음 죽고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귀하게 보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들어 올려서 살아가는 삶, 휴거된 삶, 영적인 삶, 영의 삶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